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5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절로 8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는 어제 잠깐 개요를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전도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환대하는, 너희들 환대하는 모습을 내가 들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이오였고, 그리고 그들을 내어쫓는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었다.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요한은 사실은 그 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하게 대접했고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3,000명이 전도되고, 그리고 막 빌립이나 그리고 주많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유명해질 때 사도 요한은 사실은 칩거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그냥 사람들의 뇌리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잊혀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뒤처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하게 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는 사도 요한이 쓴 글이 더 많잖아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사도 요한은 늦은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박해받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씀, 그리고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던 계시록을 쓰게 되었는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그리고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이오의 모습 보고, 그리고 전도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사랑스럽다.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차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자체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 나와서 잠을 쪼개고, 그리고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울까요? 네.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하러 나왔는데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이 개척교회는 정말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뭐 큰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위로받기 위해서 정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나온 분들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졸다가도 괜찮아요. 그냥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환대라고 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원인이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성애는 사실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합니다. 그때 환대했던 사람이 누구죠? 유일하게 롯이 그들을 환대하죠. 동네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접촉을 갖는 겁니다. 성관계를 맺는 거죠. 남성이 남성을, 그러니까 유린하는, 수치를 주는 도구로 동성애가 사용된 거죠. 근데 그들은 동성애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인도.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힘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하룻밤을 묵어야 된 나그네를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도구로 동성애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더 동성애보다 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죄는 뭐냐면, 약한 사람, 나그네를, 그리고 힘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지 않고, 그들을 재워주지 않고, 섬기지 못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힘으로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유린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폭력성의 도구로 동성애가 사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정말 악해요.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마귀와 같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난 잘 몰라, 난 잘 몰라서 했어, 여러분, 그게 악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악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던 행동이 그 사람에게 정말 상처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철저한 도구가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뭔가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훈훈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다면, 정말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헐뜯고 빼앗고 하는 이야기가 9개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정말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할 힘이 없다, 여러분,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변명이지만, 내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들이 합리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화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이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다.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믿음과 일치하고, 그리고 그가 받았던 교훈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가이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가 남들이 보던 보지 않던 간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환대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가이오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시당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힘있고 조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조금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남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무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악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보면 이제 바깥에서 화가 나면 애들한테 화풀이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애들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땐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더니 이제 크면은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찔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이들에게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그렇게 할 때가 더러더러 있어요. 그럼 참 미안하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식이든 만나게 해주신 이웃이든 간에 그 사람들을 극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자, 사람들이 가이오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증언한다. 그 증언하는 말이 나에게 들린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것, 참 그게 복된 것 아니겠는가. 저에게는 이제 명절 때만, 명절이나 때가 되면 전화를 해주시는 그 노 권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신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잘해드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늘 저에게 이제 잊을 때가 되면 전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품고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는데 그분은 꼭 전화를 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에게 했던 선행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차량 운행을 할 때 그냥 이 코스인데 그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좀 집까지 올라간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으로 너무 아파할 때 제가 그냥 기도 한번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기도해 드렸는데 대상포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몰라요. 대상포진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줘야 낫는 거지 때가 안 됐나 봐요. 아직까지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데 그때 제가 기도해 주었던 모습이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목회자라면 누가 기도할 수 있지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너무 아파하는데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뭐 주의 종이라면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면서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뭐 좀 코스 돌아가는 거 아마 1, 2분이면 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대단한 거죠.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여 한 번씩 전화해 주는 거. 제가 몸둘 바를 잘 모르겠어요. 가요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목회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요의 모습이 대단한 거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말씀을 잘 전하건 전하지 않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좋건 좋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주의 종이라고 믿고 섬기고 환대하고 그리고 정말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은근히 저에게 반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존대했는데 그 뭐 반말하는 게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에 전도사고 그리고 뭐 대단하게 이렇게 말씀의 능력도 없고 하니까 반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보기 안 좋았어요. 차라리 담임 목사에게 반말하면 좋은데 왜 전도사에게 반말하느냐. 지위 고하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건 나쁜 거예요. 지위 고하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의해서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내가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의 종에게 입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다른 목회자에게 투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대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의 종이든 내 이웃이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진지하게 진실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환대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 순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그 미명 아래서 절대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가이오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셔서 그 말씀 전하는 건데,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감사하죠. 가이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의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환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99세가 됐을 때 웬 나그네가 지나가게 됐을 때 그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주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사상 중에 포록이 남유다가 국가를 잃어버리기 전에 바벨론에게 그리고 아수르에게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천사와 그리고 악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높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그 사람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하룻밤 갈 수 있도록 묵어주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메신저였던 거예요. 천사였던 거죠. 그를 대접하게 됐을 때 그로부터 무엇을 듣게 됐습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제 너의 고통이 끝나고 이제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이삭이 너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그냥 천대했다면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을까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24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은 오지 않고 늘 절망뿐인 그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 전혀 아들과 상관없는 나그네를 대했을 뿐인데 그 나그네를 통해서 아들이 내년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무시당할 사람도 없고 무시해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악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행동도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교회 안에 세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철저히 세상이 있어서 내가 밖에서 왜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 교회에서도 그런 것처럼 또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런 행동인 것처럼 여기서도 물질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뒤에서 이렇게 비웃는 것, 그것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뭐 괜찮아, 뭐 모르겠지, 뭐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에게도 주님처럼 대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설교할 때마다 참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시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배는 이렇게 이 강단에서 드려지는 이런 어떤 공연이 아니었어요. 공연의 개념이 아닙니다. 찬양 참 잘하시네요 라고 개념이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 따라서 야 정말 찬양 잘한다 이게 아닙니다. 원래 함께 모여 찬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식민지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공연장의 어떤 형태를 갖게 됐지만 초기의 예배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야. 동그랗게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거죠. 그때는 이런 좋은 시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의 방 한 칸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것이죠. 이 얘기는 예배도 목사에 의해서 목사로 인해 만들어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일도 함께 하는 예배.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있다면 듣는 이가 있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와 환대한 이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였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헐뜯고, 그리고 정말 남에게 상처 주고, 그 자기는 이득권, 텃세를 부리고, 여러분,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의 역사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침묵했던 시간들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침묵하셨던 시간들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바벨탑이 무너질 때 바벨탑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세우러 가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실 때 그들을 다시 한번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였습니다. 더디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고 모세로 이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사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누구로 이어집니까?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로 인해서 사울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죠. 남과 북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기 때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고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하셨다고요. 하나님 늘 홀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했어요. 교회 일도 일 잘하는 한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자신의 분량으로 자신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할까요?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승질대로 하는 사람도 있죠. 아직까지 자존심 가지고 막 자기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일을 안 한 것 같은 사람이 있어. 성향상 그 성향이 다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못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무릎 꿇고 나와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싫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다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뭔가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구나. 모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모났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모두 죄악밖에 없어요. 죄악이 관영하니. 그러나 왜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렀을까요? 다루시고 하나님과 함께 협업하고 그리고 동역하고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보낼 때 2, 3,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잖아요.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두 사람은 힘이 있어요.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함께 해가는 것이고, 함께 해가면서 내가 다루어지는 것이고, 모난 곳에 정 맞듯이 정으로 맞고 맞아서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너무 많은 여러분 환상을 갖고 있지 마세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예배만 드릴래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업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모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힘들어 눈물 나고 아파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입술로 죄짓고 늘 행동으로 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죄 가운데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새벽에 삶의 고단한 문제,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물질과 관계 어려움과 삶의 무의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생의 목적과 이유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